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부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부활절을 우리가 참 매년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미국 교회는요 그 전부터 이 부활절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고조로 달아올라서 이 부활절 아침은 훨씬 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매년 말씀드렸다시피 죽어가던 그런 미국 교회들도 이 부활절 아침만큼은 꽉 들어차요.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고요. 정말로 그 전에는 음악도 이렇게 참 오르간 하나로 이렇게 하다가 막 부활절 아침에는 풀 오케스트라까지 동원을 해서 그렇게 정말로 이것이 부활절 아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활절 예배를 거하게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그에 비해서는 좀 부활절 아침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하는 과목 중에 예배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지지난 주에 저희가 배운 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력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는 church calendar 혹은 크리스찬 이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의 달력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카운트를 하고요. 그 달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쉬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과연 교회력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혹은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이 교회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룬 목적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요 시간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교회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시간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시간이 있는데 교회의 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간, 그 문화의 시간
혹은 그 시대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시간을 잘 알고 그 시간에 맞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활화하지 못하면요, 교회의 절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치 캘린더 혹은 크리스찬 이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재미난 사실은요, 많은 한국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요, 이 교회력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이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1년 행사를 계획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절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절기를 예배가 아니라 행사로 그렇게 많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달력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 1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처치 캘린더의 시작점이에요. 오늘이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에 처음 시작하는 날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요, 매년 부활절은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을 바로 부활절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올해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절은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엄청 크게 성대하게 치르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없어요. 이거는 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달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다 격가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성탄절.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부활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는요, 이 부활절 아침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그 공부를 통해서 공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우리가 매달 혹은 특별한 날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말로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안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교회의 시작이 되는 이날, 특별히 세례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날 여러분의 죄된 모습들을 이제 떨쳐버리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 말씀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e isn't here because he's been raised from the dead just as he said.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He's been raised. 현재 완료예요. 그리고 수동태의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일으켜 세워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앞에서 보시면 He is risen. 일으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은요 이걸 계속 씁니다. 그가 일으켜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시 이야기하면요 부활은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살려지신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스스로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사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부활을 갖기를 혹은 스스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갈망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진 그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요 부활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약식으로 물을 적시는 정도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만 원래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당시의 요단강에서 온전히 잠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셨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이 있을 때 그곳으로 인도되어서 거기에서 담가지는 그러한 세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도요 침례 전통의 교회는 이 같은 담금례를 합니다만 미국 교회에서는요 교단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수영장에서 혹은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뒤편에 아예 풀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침례를 위해서. 이와 같이 담금례를 행할 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물 속에 자신을 온전히 담금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니까 손수건을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는요 스스로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딱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완전히 담굽니다. 숨을 멈춰야 돼요. 그 순간은 한참 진행이 잠깐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한 10초 이상 있다가 빼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목사님을 의지해야겠죠. 온전히 믿어야겠죠. 내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목사님이 제때 못 꺼내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있으면 못하겠죠.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시고, 내가 그와 같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그 세례와 이 모든 과정들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부활의 은총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과 고통의 순간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혹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들, 혹은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간으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그 순간이 죽을 것 같고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되겠지만, 그 순간 잘 인내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려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도 일으켜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희망과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힘차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